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부터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하였는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것 치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스럽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면 뭔가 좀 아주 기상천외하고 깜짝 놀랄 만한, 정말 하늘과 땅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만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보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냥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엘리야가 행한 일은 그냥 달려간 거, 달리기 한 것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46절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행한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그가 허리를 동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였다라는 건데요.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 허리춤을 딱 묶고 달리기 할 자세 같은, 무언가에 열심히 뛰어들 준비 자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를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를 사로잡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보통 갈멜산 하면 우리나라처럼 어떤 뾰족한 산, 무슨 도봉산, 북한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높은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여러 이 북한산이라도 산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갈멜산도 그냥 갈멜산 하나,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 보통 갈멜 산맥으로 말하는데요. 이 갈멜산 하면 그 중에서 좀 높은 위치에 속한 봉우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이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갈멜산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기손강이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 선지자 다 죽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대략 한 30km입니다. 그러면 이 갈멜산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다라는 말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금 이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도록 45절에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지금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마차보다는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렸다라는 겁니다. 거의 30km 되는 거리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달리는 자가 되었다. 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충만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엘리야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갈멜산 대결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이들을 다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얻었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확인시켜주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 바알의 신봉자거든요. 시돈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바알의 원산지에서 바알을 섬겼던 이 뼛속까지 바알스러운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세벨이 그냥 아주 분기탱천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이 엘리야가 앞으로 일으킬 종교개혁, 하나님에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데 마차보다도 빠른 그런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대략 30km를 그렇게 달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그날 저녁 끝나는 겁니다. 요즘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좀 슬프고 절망스러운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치매입니다. 이 치매가 되면 기억을 못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 것은 기억하지만 최근의 것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과거의 것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인데요. 이게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참 절망스럽고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런 치매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비참해요. 치매가 되어져서 안타깝게 그런 가족들을,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기를 돌봐주는 가족조차, 남편이나 아내조차, 자녀들조차 그가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니까요. 한때는 이 사람이 젊게 힘있게 살았던 사람이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찾아오는 질병 앞에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앞에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날아가는 바람의 광풍에 휩쓸려 갈려가는 그냥 마른 덤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참 사람은 미련하죠.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청력이나 시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연로하여지고 노쇠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 일을 감당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km를 달려갔다 뛰어갔다 이런 능력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참 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엘리야가 어디서 달려간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하반절에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아주 가슴이 소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쿵했습니다.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세벨과 이 아합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장본인이 이 아합이고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아합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대적합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신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웃음거리가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돈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비실비실대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 앞에서 그냥 죽을스러운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볼 때 별 볼 일 없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우리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해도 여러분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깨작깨작 하다 끝나는 거죠. 그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게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아합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우상들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에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야,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예수 믿냐, 적당하게 믿지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18장 41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출발은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과 전체적인 이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일로 인하여 심판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의 기근이죠. 우로가 있지 않았다. 비도 없었고 이슬조차 없었다는 거죠. 아주 이 3년 6개월이면 이 나라가 절단 난 거예요. 끝난 거죠. 나라의 경제가 끝나고 만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비만 좀 적게 와도, 겨울에 비가 좀 적게 오고 해도 가물어도 각 나라의 경제적인 이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알이 여러분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할 때 바알을 섬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이 정말 참된 너희들의 신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바알을 섬겨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팽개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거죠. 아무리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2절에 지금 이 41절부터 4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중요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먹고 마시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가 저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왕이요, 기근이 끝났습니다. 가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가물다 못해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한 방울도 없었어요. 이슬조차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엘리야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하시고 올라가 잔치를 하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어떻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뭐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엘리야는 믿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우리 41절 하반절에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큰 비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큰 비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엘리야가 무슨 환청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말도 안 소리 하고 이 구절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엘리야가 환청 듣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비가 내려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큰 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 비는 안 와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수천 날을 앉아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들려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들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변화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왜 웁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른 제자들은요,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베드로에게만 속닥거리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만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줄 알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우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 번, 수백 년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무슨 집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건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들리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마음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된 말로 쇠 귀에 경일 낍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질 않아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려줘야 되고, 들을 때 들려줘야 되고, 생각할 때 들려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살았을까? 들려질 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면 남의 눈에는 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들보 아시죠? 이 기둥이요. 자기 눈에는 이런 엄청난 기둥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아주 겨우겨우 보일 만한 티끌 가지고 뭐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나만 잘난 줄 아는 거죠. 자기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공이고 자기가 무슨 정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작은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어느 유행가 가사에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작아지는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사라져버리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주고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사람은요, 영적 우울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신적 우울증은 병이지만 영적 우울증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깊게 하는 촉진 역할을 해줘요. 이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850명을 다 죽여봤자 뭐예요? 이 엘리야는 아마 여러분 기대가 찼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에게도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을 번뜩이며 달라드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한 엘리야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끝, 마지막 끝까지, 국경 마지막 곳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영적 이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출발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이런 영적인 우울감이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냥 세상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노세 나이 들기 전에 실컷 놀다 죽자. 먹고 죽으면 때깔도 곱다는데 실컷 놀고 즐기고 먹자, 퍼고 마시자,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으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을 무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질 않아요. 1차적으로는 목사가 책임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참 목사 잘못 만나서 우리 석교교회 성도들 고생한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지 못하는 목사니까 1차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이 엘리야가 이제 어떤 일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신용은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못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물 떠나놓고 정한수 떠나놓고 달빛 향해서 기도하고 절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 놓고 뭐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기도는요,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냥 팔짱 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꼭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함. 엘리야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간절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요, 전투예요.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내 안에 악한 본성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의지를 통한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영을 이겨내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입맛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속이 더부룩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만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43절에 그렇게 말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서쪽이에요.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형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광야예요. 서쪽에서, 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 지중해 쪽에서 비구름이 와요. 이 습기를 머금은 이 구름이 이스라엘 서쪽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바로 이 갈멜산, 이런 산맥과 같은 높은 산들을 만나게 돼요. 이런 산들을 만나면서 이 지중해에서 불어왔던 이 고온 다습한 이 비구름이 여기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다 내리고 난 이 구름이 이제는 동쪽으로, 광야 쪽으로 나가는데, 그때 구름은 건조한 구름이에요. 건조한 구름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 광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서쪽 지역은, 여러분, 이 북쪽으로, 북서쪽 지역은 아주 비옥한 기가 막힌 수풀이 우거진, 심지어 폭포까지 떨어지는, 요단강, 이 소위 리프팅이 가능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 계곡이 막 있거든요.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환이 올라가 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43절 하반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이 서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얘기했을 때, 아, 선생님 뭐가 옵니다, 뭐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환이 올라가서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낙심이 돼요.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난 믿고 있는데, 간절하게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일 텐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데 이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라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허탈감, 박탈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가 되시죠? 사환에게 올라가서 봐라. 무언가를 엘리야는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환이 올라가서 보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주 사람을 그냥 미쳐 죽게 하는 거죠. 아주 찜쪄 먹는 거야. 니들 날 죽이세요. 저는 가끔은 여러분, 요나가 좀 이해가 돼요. 박농쿨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박농쿨 제거버리셨잖아요.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 시들어서 박농쿨 다 없애버리니까 뜨거운 햇볕에 이 요나가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막 하나님에 막 씩씩대고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화내냐? 하나님 그랬더니 요나가 무슨 말이야?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야, 참 요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감히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런데 조금은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징글징글하면, 거지 같으면 도대체가 하나님 하신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 봐라 그랬는데 보긴요, 뭐 봐봤자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헛고생만 하고 헛힘만 빼고 만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침문하고 에이 그렇지 뭐 하고 끝내면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다시 가라. 언제까지요? 7번까지. 여기서 엘리야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가 자주 하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올라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끝.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올라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유 참.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44절에 7번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와서야 그게 된 거고 6번째까지는요 없어요. 2번 올라가고 3번 올라가고 4번 올라갔는데 없습니다. 3번 좋습니다. 3-4번까지 하죠 뭐. 근데 4번까지 가거나 없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으셔서 뭐 더 올라갔을지 몰라도 저 같으면 5번 갔으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말이에요? 7번이라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저는 이 사환도 대단해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은 이스라엘에 기후변화가 좀 많이 있어서 이 구름도 조금 간간히 건기지만 간간히 구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지형은 이 건기 때는 구름 한 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구름이 없는 그냥 그런 맑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갈매산에 서서 이렇게 서쪽 그 지중해 바라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산 등성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사람 손만한 이렇게 올려놓고 보세요. 뭐 보이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수나고요. 아유, 저거 가지고 뭐 되겠어. 무시막지한 그냥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은 그냥 패스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유,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환이 무슨 말 하냐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주인의 그 종이죠.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딱 그만큼 하면 성도는 그 이상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니까요. 이 엘리야의 사원만큼은 돼야 되는데, 엘리야만큼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고라도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원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엘리야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보더니 이렇게 말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갈멜산 산맥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물들이요, 비가 폭우가 시작이 되면 막 갑자기 와디가 이루어지면서 급 시냇물이 막 만들어지는, 갑자기 막 강물이 막 불어나고 기슭 강물 막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갈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슨 말 하냐면, 비가 많이 와서 이 비 때문에 당신이 건너 이스라엘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큰 비가 올 겁니다. 이 큰 비로 인해서 당신은 이스라엘까지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 보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쳐도 쌍으로 미치는 겁니다. 주인도 미치고 종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있다고 보고하고, 그 말을 들으니 엘리야는 큰 비가 있을 거니까 마차를 타고 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조금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멍청해 보여요. 미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 주일에 이런 날에 교회를 왜 가? 신나게 놀고 즐겨도 부족할 판에 교회 가서 헌금을 왜 해? 내가 먹고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멍청하게 보이고요. 누가 멍청한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오늘 엘리야가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엄청난 비가 옵니다. 뭘 보고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요. 오늘 말씀 볼까요? 마지막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조금 후에, 이게 밑줄 쫙 긋고 돼지꼬리 땡땡,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금 후에, 어떤 조금 후에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아합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 그 후에, 바로 그 후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 말장난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